예수를 독사라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 번 더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고난은 누구나 받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수고 슬픔 때문에 고난의 연속을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당연히 받아들이면 편해지는데 우리가 고난 올 때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그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8절에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하고 9절에서 16절에 이 고난을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뭐라 했죠? 각본상에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해피엔드로 끝난다고 말씀을 생각했어요. 17절 21절에 보면 자신의 의로운 삶을 말씀을 했고 21, 26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고난을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가는 간구를 통하여 고난을 잘 헤쳐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간구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한다고 기도했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량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일 주를 위하여 뭐를 당하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주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이름을 일컬으며 받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고난인 거예요. 그건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뭐냐면 지금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도살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난의 극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배고픔과 헐벗음과 죽음의 위험이 있었던 거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지만은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고난을 주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그만큼 섬기는데 불구하고 이 고난을 지속적으로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히 낮추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에요. 우리 같으면 고난 오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고 또 의심하고 떠날 수 있는데도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들은 뭐냐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뭐냐면 믿음으로 선하게 살지라도 고난이 와야 하나요? 옵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자 도살양과 같이 취급을 받았거든요. 우리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뭐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우리가 싫어하고 멀리하지 말으냐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헤쳐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강구는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시를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23절, 26절 나와 있어요. 시인은 뭐냐면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심한 고난이 오게 되면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들은 뭐냐면 그 극심한 고난이 와도 주님의 사랑을 믿었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님은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고난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주여 깨소서 어째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그랬지요. 이것은 뭐냐면 그간 하나님의 침묵을 시조로 또 비유조로 표현한 거예요. 그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주무실까요? 정말 하나님 주무실까요? 아니죠.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졸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는다 그러죠? 주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 않아요. 주무시지 않아요. 이건 여기서 뭐냐 시적으로 비유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좀 활동해 달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주여 뭐 하소서 깨소서 그랬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시인에게는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무신 같이 보였는데도 시인은 주님을 떠나서 안 떠났어요?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무시지 마시고 깨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은 뭘로 보여지는 거예요? 주무시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소서 하는 이야기예요. 깨어서 나를 뭐예요?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냐면 일어나시고 우리 영혼이 뭐 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그랬죠. 일어나셔갖고 계속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우리 영혼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번 그 44편 9절에 가봐요. 9절에 9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죠.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뭐예요?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여기서 9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 그랬죠? 버리셨다고 불평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갖고는 우리를 영원히 뭐 하지 말아 달라고요? 버리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는 주님께 우리를 버리셨다고 불평했고, 오늘 본문에 와갖고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버림을 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더더욱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은 인생사에 가장 끝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잖아. 그죠?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를 영원히 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24절 가보세요. 24절 시작. 어째 주의 우리를 가리시고 우리를 고난을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을 묘사하는 시적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사 그들의 고난을 보지 않으시고 저들이 저기의 고난과 압제당하는 것을 잊으신 것 같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니까. 그래서 주의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보이시고 고난과 압제를 기억해서 주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좀 얼굴을 보셔서 고난과 압제를 속에서 건져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주의 인자하신 말로 구원해달라고 하는 강구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시인을 뭐냐면 좀 하나님께서 좀 어찌 좀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가보세요. 뭐라냐면 시작.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뭐냐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진토에 부리는 가련하고 겸손한 모습이 되고 저들의 몸은 저기 짓눌림바 되어 땅에 붙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낮아질 듯 낮아지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진토 속에 파묻혔다 갈 때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단 말이죠. 몸에 땅에 붙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6절에 힘있게 말합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결론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그러고 나서 주의 인자하심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거예요. 그럼 12절 좀 가봐요. 12절. 12절 시작. 주께서 우리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지요. 여기서 뭐냐면 1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뭐 했다고 그랬죠? 팔았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와서는 우리를 뭐 해달라는 거죠?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갖고 옛날 광야에 사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주의 인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역사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다름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로 고난당할 때에 좀 주님 일어나셔서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주의 인자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나 고난의 그 속에서 구원을 위해서 활동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오늘 시인과 같이 고난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 마칠게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고난 누구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면 이 받는 고난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올리는 자가 있고 아니면은 자기 가슴 속에 묻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신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옮기는 사람인 반면에 내가 부둥켜 안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현명할까요? 그 고난을 내가 안고 있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옮기는 게 나을까요? 옮기는 낫지요. 이 고난을 뭐냐면 자기 가슴 속에 묻으면은 염려, 근심, 범민, 무기력, 고뇌, 두려움, 우울함, 또 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내가 부둥켜 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옮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옮기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올까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부둥켜 안고 있을 때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럴 때 고난 당할 때에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헤쳐나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할까요?